하나님께서는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형제 국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에게 힘들게 어렵게 한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 국가는 올라가면은 형제 국가였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각각 나라를 만들었던 이런 것인데, 이제 그들이 그 형이 그 동생에 대한 그 감정적인 골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인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는 야곱,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축복권까지도 다 빼앗았던 야곱이 그 마음속으로 원하고 분이 사그러지지 않는 그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라를 이루고 오랜 기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이제 남유다가 번성해서 그 다윗 왕 때도 또 에돔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또 이제 그 아들 솔로몬 시대까지도 이제 이렇게 괴롭히고 당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늘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그 유다를 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는데, 그때 마침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유다에게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원한을 다 갚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그래도 그렇게 하지는 말았어야지 하는 죄를 8가지나 이렇게 졌다고 우리가 어제 알아보았었습니다. 그것이 형제 국가가 재앙을 받는 날에 방관하지는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형제 국가가 당하고 있을 때 그냥 멀리서 보고만 있지 말고 정말 개입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배고플 때 밥이라도 주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그 다음에 도망갈 때 숨겨주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보라, 또 그동안 그렇게 하든지 싸다 이렇게 하고 방관하는 그들, 너는 그때에 방관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팽화하는 그런 유다 자손이 패망할 때에 기뻐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렇고도 그렇게 하지는 말았어야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국가가 고난을 받았을 때에 기뻐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 일, 즉 기뻐하면서 웃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네가 성문에 들어가서 네가 잡판관 같이 그렇게 하지는 말았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성문이 열려서 그 속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방관하는, 그러니까 이 노예로 끌려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를 방관한 죄가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심판해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모든 재물들을 그 바벨론에서 다 가지고 갈 때에 그때도 어떻게 거기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지. 우리 몫이 이거니까 우리를 마침 달라고 해서 재산을,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 재산에 손을 대는 이런 일은 너희들은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이제 도망하는 자들, 이제 포로로 안부 접혀가고 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다른 데로 막 도망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에 도망하는 길은 요 길밖에 없다고 해서 그 길목에 서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바벨론에다 갖다 바치고 돈을 받고, 아니면 노예를 파는 일, 이런 일을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보시고 지금 보셨으면서 너희들은 그때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에돔같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지 말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네가 비판한 대로 내가 너를 비판할 것이고 네가 판단한 대로 내가 판단할 것이라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같이 우리를 비판할 것이고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오직 그 비판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그것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도 원수 갚는 것은 네가 갚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돔이 여러 가지 죄를, 제일 첫 번째는 교만죄.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그 난공불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쳐들어올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쳐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 돈을 많이 철과 그 구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파서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숨겨놓고 있으면서 이렇게 잘 사는 거. 또 이제 그거는 그 요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남쪽과 북쪽에 교역할 때 그 들어가는 무역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관세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들을 이제 그 에돔의 죄를 여러 두 가지로, 크게는 두 가지로,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8가지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 북이스라엘 죄를 지적한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즉 만국을 심판할 때, 이 세상 끝날에 에돔도 거기 같이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형제 국가인 그 유다에 대해서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을 회복을 시키지 않고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에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또는 우리가 높아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리고 이제 형제국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또 그들이 잘못됐을 때 기뻐하고 손뼉치고 웃고, 또 우리가 그들 앞에 심판대 앞에 나가고, 또 그들이 재산을 우리가 손대지 말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가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 대로, 내가 딴 사람을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힘들게 어렵게 한 사람, 원수 같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내가 제일 나에게 원수같이 나의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만든 이런 사람이 누군가, 내가 제일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우리 아들을 다치게 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정말로 제가 예수도 믿지 않고 있었을 때였는데, 정말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봐야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이 뻔뻔스럽게 나왔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의 아들도 우리 아들같이 만들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해도
속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는 그 사람이 뭐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술 취해서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난 것이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미움이 싹 도고 내 속에 있는 부글부글한 생각이 막 끌어오르는 이런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막 용서를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용서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나는 항상 그 사람을 봤을 때 나는 구정물 같은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찌끄러기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젓가락으로 착 손을 넣고 저어서 그러면 밑에 있는 오물이 막 이렇게 밥트기가 올라오고 구정물 속에서 그런 것이 올라오는 것 같이 내 속에서도 이런 것이 올라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서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게 용서해야지 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설교를 듣고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서 기도해주면 그 축복을 그 사람을 축복해 줬는데 그 사람이 축복할 그런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이런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맞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의 앞날이 잘 이루어질 것을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했더니 저희 마음속에 미움이 그래도 싹 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 정도 가라앉는 이런 느낌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게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정말로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지만 정말로 만나면 끌어안고 싶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사역하는 데서 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다리에 이제 걷지를 잘 못하는 이런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혹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한참 생각을 하더니 우리 집에 새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갈 때에 전기세를 안 나고 수도세를 안 나고 나가서 그 사람을 막 자기가 막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용서를 해라.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한테 권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축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목사님이 그에게 묻더라고. 이제 이거를 그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용서한다고. 내가 그때에 그 전기세 내지 않고 수도세 내지 않고 갔던 거 내가 그래서 당신을 저주했는데 내가 이제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를 용서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을 매면 이게 나에게도 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저주는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는 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받지 않을 것이면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게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헤아리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도 아직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비판하고 헤아리고 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리고 헤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이게 회개를 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군요. 정말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심판하고
내가 내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을 봤군요.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저 사람을 구원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 저 자녀를 내가 무엇이기에 저 사람을 내가 심판하고 내 잣대로 헤아리고 비판을 했는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 생각, 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비판하지 말고, 또 이런 것이 지금 에돔 족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가 싹 올라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잘 또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서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 맡기고 나는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범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이 그 야곱 족속, 즉 유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 나도 너에게 똑같이 그 헤아림으로 그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보복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졌어도 어떤 사람은 너그럽게, 어떤 사람은 아주 가혹하게 이렇게 심판하는데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게 하면 하나님도 가혹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내가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이렇게 대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그럽게 심판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너희가, 즉 에돔 족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열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즉 에돔 족속이 바벨론에 빌붙어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그 내 성산, 즉 예루살렘에서 마신 것 같이, 여기서 마신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번은 그 바벨론과 같이 쳐들어가서 그 야곱 족속을 이긴 것, 유다를 이기고 그들이 너무 기뻐서 바벨론과 같이 어떻게 술을 마시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뻐 마신 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국인이 항상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 같이 너희들 항상 마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곧 마시고 삼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제 그렇게 너희들이 기뻐하면서 그 유다 백성을 쳐놓고 만국인에서 기뻐한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려겠다. 뭐를 마시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그 만국인이 너희들이 그때 그들을 멸망시켜 놓고 가서 마신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항상 마시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니라. 그 믿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 가서 수고를 그치고 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일 행한 대로 그들에게 따르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그럽게 되면 너그럽게 하나님 심판을 받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불이 있는 불못에 가서 영원토록
그들이 그 불못에도 나오지 않고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 마지막 때에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놓고 기뻐서 했던 것 같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들이 항상 만국인이 항상 마시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겠다. 그 마지막에 가보면 이 바벨론이 또는 에돔이 그런 나라가 있었나 하는 것까지 완전히 기억 속에서 잊어지고 세상에서도 없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싹도 없이 망하는 것. 그것이 불못에 가서 항상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입니다. 근데 오직 시온산에서 그랬는데 그는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 이러면요. 그러나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피할 자가 있다는 것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이고 어떻게 했느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돌아온 그러니까 많은 인구는 돌아오지는 42,360명이 돌아왔는데 그것이 시온산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유다 백성 중에 남은 자가 있어서 그 산이 거룩할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이 그것이 거룩하게 그 산이 거룩한 그 구별된 산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는 것 같이 그 예루살렘 산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런 것이 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야곱 족속은 유다는 어떻게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해 준 즉 구속사를 이어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천국을 소유하는 이런 자들이 될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족속들도 잘못해서 유다도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받는 자가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했지만 하나님 그거 되돌려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마지막에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이런 기업을 받는데 너희들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런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망하는지 18절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은 이제 불꽃 또는 불 이것이 같이 되어서 어떤 거기에 에서 족속 즉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되느냐 지푸라기가 된다는 거예요. 불에 의해서 태워지는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에 의해서 태워지는 이런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지푸라기가 불과 불꽃에서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 불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근데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항상 그 불못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거 영이 죽지 않는 이런 것이 될 것이라니까 완전히 에돔 족속은 없어지는 이런 국가는 없어지는 이런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은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 길앗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네겝은 그 이스라엘 남쪽 지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남쪽과 에서의 산 이거 에서의 산은 어디입니까? 동남쪽 그리고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이거는 그 지중해 변 블레셋이 있는데 그 평지 서쪽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 평지 그러니까 여기는 서쪽으로 얻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그것은 이제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런 것들도 얻을 것이며 그다음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은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다. 그래서 사르밧은 어떻게 북이스라엘 넘어서 그 사르밧 두로와 시돈 여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까지 모든 것을 차지해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이 야곱 족속이 얻게 되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인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네겝 성읍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남쪽 이제 이 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그 스바라, 이것은 그 어디냐면은 그 바벨론에 가서 살던 그 도시 이름이 스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네곱 성읍을 그 남쪽까지 가서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완전히 차지하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다 차지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유다 족속은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21절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에서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산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되는 야곱 족속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를 심판하느냐, 에서의 산을, 즉 에돔 족속을 심판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시파라라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속하는 이런 것이 될 것이라는 것서, 에돔 족속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더라도 아주 없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힘들고 어렵게 돼서 모두 없어지는, 북쪽에서 쳐내려서 그 족속을 다시 멸망하고 그 몇몇 남은 사람들이 그 헤브론 그 밑에 지방에 와서 사는데 저 완전히 율법을 지킬 것이라고 맹세하고 나가서 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거기가 이제 이두메인 것을 보는데, 그 이두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에돔의 후예들이 조금 와서 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유다에게 돌아와서 율법을 다 지키고 살 것을 맹세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두메 사람인데, 그 이두메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헤롯 대왕. 그래서 그 유대 족속을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사람들을 다 죽이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게 에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유다 혈통에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불안해서 그 왕이 오는 것을 막았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던 것을 막았던 이런 사람들이 에돔 왕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주 끝까지도 악랄하게 이렇게 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완전히 그 에돔 국가는 없어질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그러운 심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인 것을 우리가 에돔 족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힘들게 어렵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얼굴만 봐도 그러니까 징그러운 사람, 이런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그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거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축복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그러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불어 누구든지 화평하게 사는,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그럽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끝까지 원수를 이렇게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사람과 화목하게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너그러운 심판을 받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